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시고 영상 앞에 앉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또 기도가 역사가 되는 밤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저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왕으로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사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아가 2살에서 3살이 되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 우유컵에 빨대를 꽂을 때도 내가. 생일 케이크 앞에 있는데 그게 누구 생일이냐고는 상관이 없죠. 무조건 내가 꺼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누군가 후 불면 난리가 나죠. 이 일은 어른들의 도움이 없이 가장 먼저 이 일을 해낼 사람은 반드시 나여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돌이 지난 이후부터 아이들의 신체 발달은 급격히 빨라집니다. 2발로 걷는 것을 신기해 하다가 어느 순간 내 몸이 내 말을 듣고 움직여 준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유아의 활동력은 폭발하게 됩니다. 신체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립심도 폭발하는 시기가 바로 내가 하는 시기입니다. 아이는 어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의지를 내가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 시기에 유아가 주체성을 가지고 잘 지내게 되면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이는 점차 성장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되고 타인과의 상호 의존성 및 사회성을 발달시켜 나가게 됩니다. 내가는 유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신앙인으로 성숙한 후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느껴져서 내가 느끼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 구하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이름처럼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 임금님 왕처럼 자신의 나라로 다스리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점점 자신의 생각이 유아처럼 커져갔습니다. 앉은 자리가, 즉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자리가 자신의 것이 되어서 자신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옳다라고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제비 뽑아 왕이 되었을 당시 사울은 내가를 외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당시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고 연약한 지파였으나 그 지파 중에서 사울은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장황하게 사울의 족보를 제시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족보는 곧 역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곧 사울의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만한 용모와 키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살던 당시 사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잘생겼길래? 왕이 되기 전 사울은 겸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제비 뽑힌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왕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 사무엘의 애틋한 지지가 있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선택되어 구별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은 누가 받습니까? 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된 사울은 명실공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인정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실 때 사울은 승승장구합니다. 사무엘상 11장에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구원 요청에 암몬 자손의 침입을 대파하고 길갈에서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이 아주 거대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사울 왕 사이에는 0.1%의 각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0.1%의 각도가 어긋나면 처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전혀 다른 위치에 도착하는 것과 같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초대 왕으로 손색이 없었던 사울 왕의 통치는 점차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생기면서 그의 통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요나단의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제 공격에 화가 난 블레셋 군대는 전군과 전력을 동원해서 이참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는데, 이런 이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진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때요? 절박해서 숨는데 어디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길갈로 도망가고 또 도망가서도 떨더라. 리더인 사울이 이것을 봅니다. 안 그래도 전력이 이스라엘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술술 빠져나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사울 왕은 마음이 급해지고 두려워졌습니다. 왕은 급기야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레 7일을 기다렸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때로 성경의 숫자는 중요한 암시를 주고 있는데요, 7은 완전수이며 안식을 의미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7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도 연관이 됩니다. 7째 날 안식하시니라. 7째 날, 이날은 모든 일상을 멈추는 안식의 시간입니다. 7일 동안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간섭하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인간적인 수단들을 모두 멈추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7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리더인 사울이 바로 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다리는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리더가 해야 할 마땅한 구함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며 일을 망치고 있습니다. 자신만 위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제사를 가로채서 먼저 지낸 일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망령된 일이란 사울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린 일이 아닙니다. 본문의 뜻은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블레셋에 겁먹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것, 이것이 사울이 망령되이 행한 일입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전혀 다른 두 리더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이 마온 사람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코앞에까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두려워하며 온 나라에 제일 첫 번째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금식하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 이후에 여호사밧은 싸울 것이 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챙깁니다. 전력은 이스라엘이 항상 모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이 사실을 잊어버렸을까요? 그가 전쟁에 대승한 후에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가 사울 왕 자신의 공로로 돌아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스스로 유능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신의 자리를 잊고 세상의 왕들처럼 공을 자신이 취하였습니다. 급기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바꿔버렸습니다.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가져다 놓으면 인생은 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물을 전멸시키지 않고 남겨두고 나중에 들키자 하나님께 드리려 했다고 변명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사무엘의 큰 실망을 사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 세울 것을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울 왕이 왕의 임무를 잘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하려고 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보다 더 의식하며 크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로 다스리려 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불안 안에서 두려움에서 살았습니다. 왕위를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세 아들의 죽음을 보고 자신도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신은 블레셋에 의하여 다시 한번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적진에 달려들어서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애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울왕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실 때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옴을 보고 발벗고 나서서 물리쳐 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실 때 은혜를 입은 자들이 기억하였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을 가져다 장사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일까요? 우리는 사울왕의 일대기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배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아주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삶을 계획하고 재단해 놓습니다.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허무한 모래성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내 삶은 나의 것으로 부메랑처럼 내 삶의 결정권을 자꾸 움켜쥐려 합니다.
사울왕의 삶을 통해 우리 함께 똑똑히 배웁시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묻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여 드립시다. 순종에는 꽃같이 따라오는 짝꿍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하고 고백했는데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맞나요? 물어보면 대답이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에 순종의 짝꿍은 기다림입니다. 사울왕이 7일을 견디지 못하고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기다립니다. 함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기다립니다.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기다립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우리 순종을